박수를 한 번 더 하나님께 원망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연습을 많이 하시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을, 어려운 찬송이거든요. 불러주셔서 이제 은혜가 되고 이따 한 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찬송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좋겠네요. 은혜가 돼서 전 찬송만 듣고 있으면 좋겠는데 더더군다나 영화를 보고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막막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인사할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인사 받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떠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좀 믿자고 교회 가자고 억지로 끌고 오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호적도 봐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감옥도 가야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시대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환난이 있는 그런 가운데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던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충분히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다는 그 얘기죠. 충분한 그런 보상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준비되었고 예비됐다는 그 믿음이 포함된 고백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진짜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일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이거 헛된 거 아닐까? 이런 모든 의심에 대한 마지막 그 모든 의심을 다 거두는 마침표가 뭐냐면 그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덮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그런 절기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 사실은 부활주일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날이 언제냐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들이 뭐다? 진짜다. 거짓 아니다. 두려워 떨고 놀라고 걱정하고 의심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거두게 하셨고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그치게 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헌신됐나 여러분 아시죠?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자기의 직장도 버려두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쳤던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3년 넘게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도 예수님이 갈 곳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명하셨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주님 어디로 가셔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부활 이전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진짜 죽으려고 했었고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들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귀를 베드로는 자를 만큼 그만큼 의협심도 대단했어요. 주님 위해서라면요 제 목숨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실제 그 앞에 닥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 그날 밤에 뭐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 모든 의심을 다 뭐했냐면 그치고 거뒀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재판을 당하시고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 너도 같은 편 아니야? 라고 물을 때 그건 뭐냐면 너도 그러면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이 말과도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과 똑같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 도당이다 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너도 죽어야 되는데 너도 죽일 놈인데 이 말과도 같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니야. 난 아무 상관없어. 난 알지도 못해. 저런 그러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다구름소리예요. 깨달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실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수천 명 있는 앞에서도 전에는 숨어서 몰래 그냥 멀찍이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사람들을 모으는 것, 조용하게 말했다면 이제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수천 명이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말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 소리를 크게 외치니까 한날에 구원받는 자 수가 3,000명이 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지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공회에서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그냥 매로 때리고는 나중에 놓아주면서 뭐라고 해요? 다짐을 하죠. 앞으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공회 앞을 떠나가면서 내가 괜히 예수님 전했다가 이런 고초를 겪는구나.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면서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시 뭐예요?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뭐냐면 죽일 테면 죽여라 그 얘기죠.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죽어도 전혀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순교한 거 여러분 아시죠? 순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아시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 목숨을 잃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달 때 그냥 똑바로 달아도 모든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게 자기 마음에 계속 걸려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도 똑같이 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조금의 의욕이라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그걸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겠지요. 이게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목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신화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역사책이 뭐냐면 이게 성경책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 실록이라는가 이런 이제 과거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확실하게 사실적인 그 일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었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봤어요. 어디서 봤냐니까 돈에 있던데요. 돈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 세종대왕이 계셨고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를 진짜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크게 공헌하신 그런 왕들을 우리가 이름으로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수백 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도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100번 말해봐야 당연히 믿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 못 믿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평생 일하면서 사람들이 죽고 장례 치르고 죽고 장례 치르고 거기서 예배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걸 매일같이 보고 듣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 매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임을 알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하면서 선포하잖아요. 몇 번씩 예배 드리면서 또 일하면서도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요, 안 믿어.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2000?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기록한 달력이 저 뒤에 있는데, 이 달력이 올해가 왜 2026년일까요? 3000년 아닌가요? 4000년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 2026년일까요? 그때가 2026년 전,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3년, 그래서 올해가 2026년이 된 거예요. 이 달력을 쓰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손에 쥐어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안 나오기도 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고. 여러분 진짜 그냥 믿어진다면 믿겠지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믿어진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니? 안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고 구원 받는데, 그랬더니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어머니가 안 믿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나 엄마 오늘부터 엄마가 교회 가기 전까지 나는 굶어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굶었대. 하루, 이틀, 사흘. 이게 학생 때인데 이게 진짜 보니까 진짜 죽게 생겼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 야 임마, 나 교회 갈 테니까 너 이거 빨리 먹어라. 그래서 밥을 차려주더래. 그래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밥 먹고 나니까 엄마가 뭐냐면, 나 교회 안 갈란다. 또 이러더래. 아니 엄마 왜 교회 간다고 하더니 왜 또 안 간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야 임마 너 굶어 죽을까 봐 그랬지. 그러면 나 진짜 굶어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엄마를 등에 업고 그냥 교회를 막 갔대. 가면서 이놈 새끼 안 내려놓냐. 걔도 억지로 막 가면서 그냥 업고 갔대. 그러다가 그 엄마가 예수님 믿으셨대요. 믿고 나서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진작에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냐 이러시더래. 세상에 안 했긴 언제 안 했냐. 그렇게 매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때는 안 믿어진 거야.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잖아요. 그때서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제서 믿게 됐다니.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군에서 저보다 3기수가 먼저, 그러니까 한 달 반을 먼저 군에를 왔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제가 군에를 늦게 갔더니 대전에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몇 번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대전 서부경찰서고 경찰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쩌다 보니까 저랑 이제 휴가도 한번 같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 조금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조금 약간 이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막 이렇게 아버지는 경찰이고 한데도 막 보니까 노는 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건실한 사람 같지는 않았었어요. 근데도 같은 대전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휴가도 나오고 저기서 그러다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거 알고 신학생인 거 알고 같이 예수 믿으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한 10여 년 전에 연락 왔는데 어떻게 그분이 얘기하면서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한 2주 전에도 지금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근황을 얘기했더니 계룡시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아내는 이렇게 믿는 그 아내를 이렇게 만나는가 봐요. 이게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꽃꽂이하고 이렇게 성가대 자기 아내는 하고 자기는 방송실에서 방송 이거 담당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대. 근데 그때 처음 연락 왔을 때 뭐냐면 자기를 왜 예수 믿으라고 안 했니?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안 했냐? 선임이야. 내가 안 했냐? 그랬더니 그래. 했는데도 물론 그때 잘 안 들린 거죠. 근데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가면서 걱정이 돼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며 갔는데, 여러분 걱정도 팔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들이 안 해도 될 걱정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근데 또 걱정이야. 왜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야. 걱정도 팔자네.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안 계신가? 그게 또 걱정이야.
누가 훔쳐갔나? 누가 데려갔나? 제발 좀 예수님의 시체 좀 우리한테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흰 옷을 입은, 그냥 진짜 밝은 그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그곳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 무덤에 안 갔을 수도 있지요.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기,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예수님 먼저 가셔서 그곳에 계실 때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고 그리로 가신다고 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전에 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그때는 잘 못 들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25장인가 뒤쪽으로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또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이 말 저 말 다 나누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뭐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즉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막 내려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그걸 모른단 말이요?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 그래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고향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서야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때 왜 뜨겁나 했더니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신대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 두려워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문제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담당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버릴 것을 자꾸 가지고 있다 보면, 자꾸 쌓아두다 보면 뭐가 되죠?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되는 거지 않아요.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깨끗해져.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테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온데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 걱정과 염려와 또 아버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